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룬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볼 때, 세상에 볼 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의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우리 평생에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 나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성취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이 그의 예배 승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성취되면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계속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지 모릅니다. 문제의 본질, 이유 이것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오래 지나니까 이 문제가 위기로 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이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큰 그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흉년을 준 그것을 보고 애굽으로 도망 다니듯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망가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지니까
또 위기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계속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삭 시대에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 시대에도 7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큰 흉년이 드니까 애굽 왕 바로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위기와 무너짐,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문제가 원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악과입니다. 원래는 문제 아니었는데 아담 하와가 그것을 먹은 후부터 선악과가 문제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려와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 계속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하실 일을 알고 우리가 세상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서 나타난 세상 문제는 왜 세상 문제가 오는 겁니까? 왜 홍수로 심판해가 다 멸하는 겁니까? 호흡 있는 자 다 멸하는 겁니까? 세상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 다른 것이 잘못돼서 오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세상 문제는 사람이 잘못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됐는데 사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이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는 이 죄 문제인데 이 죄가 인간이 뭔가 잘못했네. 어떤 행동보랑도 이 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의 뿌리가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죄와 이 마귀와 관계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뭐다 하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영적인 뿌리가 해결 안 되면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저주. 재앙이 옵니다. 재앙.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때는 원인이 영적인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야. 그것이 세상의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게 오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집니다. 이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만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만이에요. 하나님 방법. 세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이 왕적인 권세.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죄를 해결하는 이 제사장의 비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것이 영원한 방법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도 오직 방법은 하나인데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누구를 인정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하는 사람 보면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계속 세상 문제 가운데 나의 문제, 세상 문제 가운데 내 문제로서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까지 나오셔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뭔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실패하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시편의 49편 20절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실패하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 특징은 뭐가 옵니까? 말씀이 임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음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예배 드리고 또 부천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승리가 내 삶을 자녀답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우리가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본론은 우리 그 주간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이거는 그 주간의 말씀 흐름이지만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기본적인 틀이 이게 형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년 동안 말씀의 흐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우리가 전체를 보지만 천천히 가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미워하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라.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면 나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기준으로서는. 그 사람을 나를 해치기 때문에 원수기 때문에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로 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에 내가 공감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최고 응답받고 승리되게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자의 말씀도 외우죠. 칭기스칸의 말씀, 모태동의 말씀, 중요한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명언 삼아 외우죠. 근데 성도는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것은 내게 피해가 되집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내게 피해가 되는데 그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해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거야.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말씀을 성도에게 주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 성취이 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과 인간관계에 계속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이게 비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악인, 선인 비를 주십니다. 한마디 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 비 안 주고 그 사람은 완전히 마르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에게도 뭐가요? 햇빛을 줘요. 햇빛. 하나님은 이 햇빛과 비가 가려서 주는 거 아닙니다.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 골라서 살아요? 너희를 사랑. 이런 우리 자신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안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좋게 하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는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리, 그때 당시 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너희들은 형제에게 문안하지만 형제가 잘 있는가 잘 계시는가 이게 문안했는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학자, 지식인들의 말도 우리가 삶 속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누구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온전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큼 죄가 없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누구도요?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한데 우리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만큼 내가 삶 속에 순종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는 불신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누가 드리는 겁니까? 성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누가요? 예배는 우리 성도가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를 오지만 교회를 못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뭘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이 약속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하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같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그 약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길입니다. 길.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 이 부분이 우리가 발견되고 확인돼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은 이쪽으로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비유 중에서도 장자와 차자의 비유, 장자는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할 때 아니라 하고 안 나가려 했어요. 근데 그걸 순종하고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가겠다고 안 갔어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의 이 축복이 이 부분이 발견되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체험됩니다. 체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체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시는 인도, 이 모든 것이 이게 체험되는 겁니다. 이 체험된 이 믿음이 성도에게는 힘이 됩니다. 힘. 그래서 우리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힘. 이걸 가지고 성도가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힘, 이 부분이 회복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삶이 어떻게 되집니까? 이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성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뭐가 바뀌는가? 삶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육신적으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삶이 불신자들에게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뛰는 것과 바다에 헤엄치는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증거로. 보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불신자 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얻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주제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 원수가 과연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 대상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가 누굽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서 보면 답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자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난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하나님은 세상을 원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원수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분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으면 당연하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이 부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신자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도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될 때는 이 원수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영한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그 원수, 그 대적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귀한테 쏘가서 자기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잘못하면 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 같은 누구요? 원수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수용합니다. 수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 우리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묶일 필요 없습니다. 처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다윗이 사울왕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원수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나옵니다. 야고보서 7장 4장 7절. 그래서 우리의 대상자는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 세상 정치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상 원수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영적인 싸움. 우리는 영과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대상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으로 능력으로서 사탄과의 싸울 때 우리는 사람과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사람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이 없으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신앙을 대충 삽니다. 대충.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인간관계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영적인 싸움하고 인간은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하면서 그게 수용입니다. 수용.
용서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방법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권세 잡은 자와 싸우면서 사람은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과는 서로 용서도 하고 화목도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에 진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계속 어려움이 문제가 오고 시대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응답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잡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말씀 따를 수 있는 응답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